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도시락 나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넘쳐나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오직 주님을 갈급하게 해주세요. 온전한 올바른 것을 갈급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얻는 그 축복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놀라운 시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이스라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나의 필요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것이 내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한테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오늘도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나 목말라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셔야 돼요. 나 이게 너무나 목이 마르네요. 라고 우리는 간구를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죠?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체험이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죠? 약속. 반드시 내가 지킨다. 나는 절대로 내가 한 말을 번복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보다 높은 건 없어. 나의 모든 영광의 이름보다도 나는 너에게 준 이 약속, 말씀을 가장 높이 올려서 나도 이 말을,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번복하지 않게 했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약속을 믿어.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육신의 고통, 그리고 질병, 정말로 너무나 많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것들보다 더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큼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입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봐 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육신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목숨보다 내가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내 사랑이 내 마음을 내가 보여줬어요. 또 이것저것 해서 다 줬어요. 근데도 받았으면서도 이것을 믿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아파요. 왜요? 내 육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내 목숨보다 귀한 사랑이 만약에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요 다 가서 대신 아파해 줄 거예요. 나도 내 육신 아픈 거 싫어. 하지만 내 사랑이 아픈 게 더 아프거든요. 내 목숨보다 내가 아끼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진짜 돌아버릴 정도로 아프고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죽고 싶을 거예요. 답답해 미칠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게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내 마음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그럼 내가 이렇게 죽으면서 차라리 그럼 내가 죽어야지 네가 믿어줄래?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은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것이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불행 중에 불행 중에 불행이죠.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내 목숨보다 귀한 사랑이 내 마음을 받았으면서도 보았으면서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정말로 가장 큰 아픔이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요 오늘 당신들의 자녀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남편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수많은 헌신을 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갑질도 어떤 부당함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아가기 위한 이 걸음을 위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할 거예요. 부당하다 할지라도 네 죄송합니다 고객님 웃을 거예요. 내가 멍청입니까? 아니요. 이것을요 이 고통을요 사서 참고 인내합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기 위해서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고 나를 아프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이야기할까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나를 왜 아프게 해? 내 사랑을 왜 너는 이렇게 나한테 대우하는 거야? 우리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우리는 가져가서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넌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잘하자. 우리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너를 위해서 나는 이런 고통도 당연하듯 산단 말이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아픔도 나는 살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나는 가장 아프다. 이것을 스스로가 이거 다 알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상 하나만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요. 뉴스 다 좋았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저 다람쥐 보고 저 다람쥐는 뭔데 사람이 사는데 내려와서 물을 그것도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저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람쥐에게 물을 준 게 꼬마 아이 같은데 그 꼬마 아이가 물을 줬다고 해서 야 쟤는 뭔데 그 야생동물에게 물을 주냐 버릇 나빠지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 꼬마 아이가 고마울 거예요. 우리는요 그 다람쥐가 누군지도 몰라요. 상관도 없어요. 그 다람쥐는 동물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리고 그 다람쥐를 보고 우리는 안타까워할 거예요. 그 꼬맹이도 그 다람쥐와 상관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안타까워 보여서 물을 줘요. 그 다람쥐가 얼마나 목말랐으면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얼마나 목마르게 죽을 것 같이 정말로 간절하게 목이 말랐으면은 이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저 다람쥐를 물을 구하고 있구나 라는 다람쥐의 말을 우리는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간절히 동물이 구하는 것도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우리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요 보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쵸?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요 상관없는 이 동물 다람쥐에게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오늘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모든 수치와 모든 아픔과 모든 더러움을요 자신이 다 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만 그냥 딸랑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수치를 그가 사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당신의 모든 아픔을 그가 사셔서 매맞고 찔리고 가장 아프셨어요. 그죠? 이렇게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수치와 모든 아픔과 죄를 다 사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어요. 이 사랑을 당신은 사랑해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사셨기 때문에 당신은요, 눈물이 없는, 영원히 눈물이 없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맞습니까? 한낱 다람쥐도 그 갈급함에 나오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듣고 그 피로를 상관이 없는데도 채워주는데, 그래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근데 그냥 목숨이 아니라 모든 수치와 모든 나쁜 걸 싹 다 짊어지셨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이 오늘 간구하고 주여 나 미칠 것 같다고요, 돌아버릴 것 같다고요 하고 나오는 이 간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그 동물의 간절함도 우리는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없는데, 아니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은 당신이 진짜 그 다람쥐처럼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를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 이런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곧 그 말은, 니들이 내 사랑을 알아주든 몰라주든 난 십자가를 져야 돼. 너희가 알아주면 좋겠지만 몰라주더라도 나는 너희가 죽는 게 싫어. 이걸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셨어요. 그쵸? 이 사랑을 보이셨다고요. 근데 이런 사랑이, 당신이 몰라줘도 나는 사랑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간절한 간구를 못 들은 척 할 수 있고, 그 간구에 모른 척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나한테 있죠? 여러분,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더 힘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데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못 주시면요, 하나님은 그럼 아파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까울까요? 자기 목숨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뭔지 정말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간구를 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구를 한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나 진짜 필요해서 구하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요, 아까 그 영상 속의 다람쥐의 말을 우리가 알아듣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다람쥐가 목마르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주는데, 그 다람쥐가 이 물 됐고, 나의 목이 너무 마르니까 돈을 주세요. 차라리 그냥. 이 물 됐고 지갑을 주세요. 당신 지갑. 만약에 이 다람쥐가 이렇게 구했으면은 당신은 그 다람쥐에게 돈과 그리고 지갑을 주었겠습니까?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돈을 줘도 이 다람쥐가 물을 어떻게 사 먹습니까? 이 다람쥐에게 이 돈은요, 필요가 없어요. 이 다람쥐는 지금 목말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다람쥐를 살리려면 돈이 아니라, 지갑이 아니라 물을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다람쥐를 위해서 이것이 아닌 물을 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간구하는 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게 맞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람쥐가 물이 필요한데 물이 아니라 돈을 구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생명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걸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로 자신의 목숨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아까울 게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체험신앙이 어려워져요. 이거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실상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하나님을 이해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하는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진짜 보았구나 하면서 믿음이 부어진 거잖아요.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간증은 하나님을 이해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따라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따라가 봐야지 라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작정 따라갔더니 정말 여기에 자유가 있었네. 정말로 이게 맞는 말이었네. 말씀이 정말로 맞았네.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당하신 분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까울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은 것들인데,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어떻게 그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을, 당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이 어떻게 아까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정말 당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알아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지금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나에게 오면은 오히려 이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 되는 것인가? 그 뜻이 있겠죠. 당연히 그 뜻이 있어야만 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까울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 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억지를 부리는 부분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를 알면은, 여러분, 내게 주시지 않으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내게 줘야 된다고요? 끝까지 내게 줘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거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기도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그냥 고백한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노아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에녹이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다윗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세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것 뿐이라고요. 여러분, 당신은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혹은 이성 또는 불쌍히 여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봉사와 헌신을 왜 사랑하는 것도 불쌍하니까. 이런 당신을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그냥 베푸냐고요? 아니요, 반드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구가
뭐 내가 준 거에 대한 10배를 갚어.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가 잘 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올바른 마음을 가져줘야 돼. 그러니까 너는 일어서야 돼. 그러니까 너는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은요, 당연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당신을 위한 것. 내 딸아, 내 아들아, 난 네가 진짜로 건강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진짜로 살아야만 돼. 나 네가 죽는 거 진짜 못 봐. 이런 것이겠죠. 당신을 위한 것을 요구하시겠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어떻게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그 너덜너덜해서 십자가를 질 힘도 없는 그분이 말을 할 힘도 없을 때예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그 딸들을 사랑해서 말할 힘도 없는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이 멍청이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를 위해서 그런 건데 임마. 니들이 나를 위해 울면 안 되지. 너희를 보고 울어야지. 너를 위해 해야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뜻을,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받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그 마음을 알아줘야죠.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아픔까지도 수치까지도 당연하게 여기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로 알아줘야죠. 아닙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만, 진짜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가 진짜 보면서 아,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이유가 있는 건데,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온전히 알면요,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당하다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올바르구나, 내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목마르잖아. 너희 아까 그 다람쥐처럼 너희 지금 목마른 거 알아. 근데 내가 줄 거야. 너희 배고파도 나와. 나는 줄 거니까, 내가 허락했으니까 나와. 근데 얘들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이 나의 이 보혈의 값을 정말 팥죽 하나에 팔아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이렇게 자꾸 탕진하니까 또 목마르고 또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니.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한 것이야. 근데 이 영원한 것을 먹고 싸면 끝날 것으로 풀과 같은 것들 때문에 버리지 말라고. 더 이상은 탕자처럼 너희가 탕진했을지라도 나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게 나와. 내게 구해. 내가 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나아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금식까지 해요.
근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내 뜻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나를 위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올바른 것을 구하지 않잖아. 그게 어떻게 너를 위한 것이야? 진짜 참된 너를 위한 것을 구해. 자,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바보들아, 니들이 지금 구하는 게 뭔지는 알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난 이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물과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살인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근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너에게 줘? 하나님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 내가 금식까지 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바보야, 너희를 위해서 구해. 너희를 위해서, 참된 너를 위해서 구하라고. 진짜로 너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나님은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간구가 혹시 하나님을 위한다는 간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간구가 남을 위하기 위해서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구하세요. 당신의 자녀의 구원도 당신을 위해서 구원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당신이 어떻게 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당신의 어린 딸, 어린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어린 딸과 어린 자녀가 무엇을 만들든 나를 위해서 어떤 생일 선물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만든 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돈 주고 팔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이 향한,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게 준 것이니까. 이게 기념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소중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거 주면은 이 새끼가 나를 지금 우습게 여기나? 이게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그냥 알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정말로 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목말라요. 물 주세요. 나 지금 목말라요. 물 안 주시면 나 죽어요. 진짜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사는 것에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 나 목마르니까 돈 주세요. 얘야, 물을 줄게. 아니요! 주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돈 주면 알아서 내가 그냥 물 사 먹을게요. 아야, 내가 주는 물은 이 세상 것과 같지가 않아. 이 우물가의 여인아, 너는 우물을 또 퍼서 물을 다 마시면은 또 나와서 우물을 길러야 되지만 내가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고, 이 우물가의 여인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뜻을, 그 마음을 알아주세요. 정말로 당신을 위한, 당신이 살기 위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선 이 학교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학교가 당신의 영혼이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학교, 직장. 여러분, 당신들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서원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들, 내가 구했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들, 학교, 직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원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더니 이제 내가 그 안에서 또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또 이것 때문에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이제 또 시험받아서 기도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미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짓는 도구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어기신 적이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나를 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마치 부당한 것처럼 가져가고 이렇게 막 가져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한지 아십니까? 진짜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은 진짜로 너가 사는 것인데, 내가 사랑하는 너가 진짜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여러분, 당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요,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고, 그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오늘 당신이 태어났거든요. 이스라엘,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것들을 그들이 믿지 못해서 이 죄를 졌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신 게 아니라 진 것을 알아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도 알아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해. 내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시선으로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면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힐 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그 참뜻보다 지금 당신의 뜻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당신이 변질시킨 거잖아요. 무한한 사랑인데 당신에게서는 유한한 사랑이라고 당신이 지금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당신이 죄를 질 줄 알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야. 난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없어 라고 스스로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여러분 정죄입니다. 정죄.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요, 자 보세요, 회개는요 나를 구원시킬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정죄는요 이 나를 살리는 이 회복을 불가하게 해요. 회개는 나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정죄는요 회복 불능을 말하게 합니다. 참 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난 진짜로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가슴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왜 이렇게 아파하시지? 라고 했더니,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싸그리 무시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찾음. 내가 하나님을 정해놓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오면 돼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맞춰야 돼요. 나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지 않는 저 사람을 내가 지금 위하는 기도예요.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니들이 내게 나와서 구하는 것들이 나를 오히려 모욕하는 것인 줄 아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오늘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나와왔는데. 저는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고, 정말로 5년 넘게 진짜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죽는 것을 실패하고 나서는 진짜로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내가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죽는 게 실패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고요, 예배하고요. 정말로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네. 그때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다람쥐가 나와서 물을 구하니까, 간절히 구하니까 물을 주는 것인데, 나는요 마치 다람쥐처럼 나와서 나 목마르니까, 나 되게 목말라요, 나 입 벌렸으니까 휘발유 좀 넣어주세요. 네, 휘발유 넣어주고 거기다가 불도 좀 붙여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실상 생명이 아닌 죄를 구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좀 하나님 한번 이해시켜 보려고 사실을 조금 섞어서 완전한 거짓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내가 기도를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당신의 기도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하나님께 비추어 드림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실을 가지고 와서 이걸 섞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발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발람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발람은요, 사실을 넣어서 자신의 사심을, 그 불의의 싹을 원하는 그 마음을요, 사실을 넣어서 하나님께 속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망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과 함께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왜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당신이 정말로 당신을 위한, 진짜 당신을 위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그 영원이라는 그 모든 시간을요,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죠? 당신이 사는 그 길을 위해서요.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요, 당신 살려보겠다고 시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근데 그런 그분이 정말로 원하는 그 뜻을 지금 당신이 구하고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때 저의 모습이 되어서 저의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바꾸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거짓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뜻을 위하세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당신이 필요한 게 돈인지 아니면 믿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목숨도 바치셨는데 이 돈을 주는 것이 어떻게 아까울까요? 까짓 줘버리고 말지. 그죠? 근데 만약에 당신이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주지 않는 것은요, 당신을 오히려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정말 안다면 당신은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저는요, 모든 저한테 이렇게 나온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저는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모습으로 나온 모든 분들에게 저는 진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고, 그들은 처음에는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겉면에 대해서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끝내 그들은요 따라왔고, 그들은요 지금 그들이 죽겠다라는 모든 상황을요 다 이겨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살리십니다. 당신은요, 당신이 돈이 없어 죽겠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돈이 없는 가운데서 당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애야, 돈보다 내가 더 높아,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려줘야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다음번에는 돈이 있어도 당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서 당신이 구하는 이 기도가요, 진짜로 당신을 위한 기도가 되면요,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주십니다. 정말 주십니다. 돈이 필요하십니까? 이 돈을 당신을 죽이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이 돈이 와서 정말로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그 돈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을 온전히 내가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은요, 나를 죽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저주가 된다고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은요, 나의 불행이 됐다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무엇보다, 자신보다 사랑하십니다. 이 마음을 정말로 당신이 안다고 하면요, 당신의 기도는요, 정말로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 학교가 필요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그 뜻을 당신은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복이 되게 하시고 당신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하는 거에 대해서 왜 성령을 주시냐라고 부당하게,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말씀을 볼 때, 구하는 것을 줘야지 왜 성령을 주시냐. 근데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아까워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그 외의 모든 것, 내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누가?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구하는 것 외에 넘치도록 흔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싹 다 줄 거야. 그래서 성령.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된 자 중에서 배고파요, 나 생선 주세요 라고 했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란 먹고 싶어요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자는 없어요.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나님 나 목마릅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어떻게 우리에게 휘발유를 주겠습니까? 곧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배고프다라고 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이 휘발유를 구하고 내가 지금 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먹고 싶은 걸 먹이려고 하는데, 그죠? 내가 지금 배는 고픈데 밥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배고픈데 먹을 수 있게 나무 토막을 주세요. 아빠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요. 본드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안 줘요, 여러분. 야, 밥 줄게. 나 밥 필요 없고 본드 달라고, 본드. 여러분, 이렇게 자꾸 내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자꾸 구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자녀를 사랑해서 이제는 들어주다 못해 혼내야 돼요. 억지로 끌고 가야 돼요. 그죠? 우리 집 강아지가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를 가져와서, 당신은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논리로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왜 나를 묶어요? 나는 묶이는 게 싫어요. 당신과 바깥에 나가 산책할 때, 날 풀어두세요. 왜 내 목을, 올가매서 당신 마음대로 산책하냐고요. 그게 산책이에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래, 나에게 사랑하는 강아지야. 내가 너를 이제 풀어줄게. 풀어놓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동물은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동물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날뛰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지킬 수 있는 주인된 나의 안에서, 나의 통제 안에서, 내 속에 구속됨 안에서 사랑하는 내 동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내 강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지만 내 강아지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이 강아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내가 내 강아지보다 내가 줄 수 있고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왜? 이게 정답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당신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당신이 진짜 예수님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씀 안에 구속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라는 이 줄에 나를 묶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나는 끌려갑니다. 이렇게 나를 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쉽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구원시킬 수 있는 정말로 쉬운 말씀이에요. 동물들도, 양된 동물도 알 수 있는 쉬운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애야, 일리 와! 하면은 양이 그 주인의,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목자만 따라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한 거구나 라고 해서 이 목소리만 알아들어서, 이 말씀을 하신 자의 목소리만 알아듣고 따라 나가기만 해도 사는 말씀이에요. 양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쉬운 말씀을 오늘 당신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뭔가를 하려고, 이해하려고가 아니에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살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희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많은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 문제를 찾아보십시오.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금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당신은 얼마나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배가 고프면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와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혀 한대요. 네.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 형제 자매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있으면요, 지금 우리가 부당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당신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오늘 부르셨어요. 그 사랑을 당신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정말 그 사슴이 목말라서 막 우물을 막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것을 보면은 얼마나 누구나 다 달려가서 물을 주려고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목말라서 나와왔는데 물을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오직 그 십자가만 온전히 바라보고 정말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내가 목말라서 물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물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요, 목마른 내게 물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확증을 가지고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나를 위하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정말로 나를 위해 구해주세요.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의 꼭 뜻에 맞춰서 구해야 되냐고. 내 뜻은, 여러분, 아까도 강아지 비유를 잠깐 이야기했지만, 강아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살게 해준다고 하면은 그 강아지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인아, 나 잠깐 외출하고 올게. 그래, 갔다 와. 자기 마음대로 강아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으로 산다고 한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강아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강아지의 자유를 내가 제한해서 오히려 강아지를 살리는 그 구속으로 내가 강아지를 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구속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띠에 내가 묶여야지. 그 띠가 끌어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야지. 나와 함께하는 모든 내 사랑들이 살아가는 거.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허락까지 하셨어요. 근데 내게 주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정욕적으로 구하니까. 내가 사실이라는 이 올바른 말을 섞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니까,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를 구하니까 어떻게 주냐고요. 하나님, 나 목마른데 빨리 물 해주세요. 아니야, 너는 물을 마셔야 돼. 이 물 필요 없다고. 모래 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모래 주세요. 목마른 자에게 마시라고 모래를 주면은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이 아니라 진짜로 내 영혼, 생명을 위해서 구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발 그 사랑을 알아주세요.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바라봐 주세요.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정말 바라봐 주세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의 다람쥐와 다를 게 무엇이며, 내가 오늘 길거리에 유기된 강아지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나를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를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상에게 구속된 우리, 세상에 종된 우리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자유로 다시 육체에게 구속되는 그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속되는 그 기회를, 이것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지 않는 것은 나를 미워함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볼 때 죄를 바라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가 아니라 당신의 아름다움을,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은 나 미워해. 내가 죄인이라서 이런 거야.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그 확증이 너무 크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로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을 몰라주면요,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나를 끌어가셔야 돼요. 우리 강아지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된다고 했지 내가.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이 새끼 봐라,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나오기만 하면, 그 뜻대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뜻대로 내가 나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줄 것인데 당연하잖아요. 누가 뱀을 주겠습니까? 정갈을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봐 주세요. 그 마음을 제발 알아주세요. 그 마음만 당신이 알아주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 너무나 자주 만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간섭하심이 귀찮을 정도로 당신에게 응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그 약속하신 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 정말 나를 위한 간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게 해주세요. 세상이 원하는 그 육신의 모든 것을 내가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내가 간구하며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이 나의 놀라운 점검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정말 찔림과 은혜가 되게 하시사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내 마음의 시원함이 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은혜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